좀 더 올려주세요. 계시록 19장 11절로 1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56번째 시간입니다. 1년을 더 했네요. 오늘은 백마탄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정말 미안한데 좀 이걸 좀 풍성하게 좀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모니터를 이왕 줄 거 좀 많이 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모니터에서 안 들리면 여러분이 안 들릴 것 같아요. 안 들릴 것 같아요. 제가 막 생소리 하다 보게 되면 이게 신경질적으로 들릴 수 있잖아요. 그럴 것 같아서 죄송해서. 원래 저 신경질적인 사람이 아닌데 들려질까 봐. 원래 여러분 통화하시다가 잘 안 들리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거예요, 그거. 네. 자, 우리 삶에는 많은 기다려지는 순간들과 기념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다음 주면 이번 주가 아니라 다음 주면 창립 7주년입니다. 벌써 교회를 세운 지가 7년이 되었고 많게는 여러분 제가 만난 지가 이미 7년이 되신 분이 계십니다. 여지껏 건강해 주셔서 감사해요. 앞으로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생일 또 결혼 기념일 등등의 많은 기다려지는 날들이 있죠. 해마다 그냥 지나갔다가는 1년 동안 달달 볶일 수 있으니까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당연히 가장 기다리며 소망해야 될 날이 있습니다. 그날이 어떤 날일까요? 주님께서 오시는 날입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줄로 믿습니까? 언제쯤일까요? 네, 모르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언제쯤이라는 것만 알면은 그래도 준비하고 좀 힘들어도 버틸 텐데 지금 때가 되긴 한 것 같은데 뭐 로마 시대 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게 없어요. 확실한 건 있습니다. 온도가 너무 뜨거워졌다는 것. 뭐 지금 미국에는 뭐 48도. 그래서 아까 우리 밥 먹고다 그 얘기를 했어요. 야, 대한민국에서 만약에 48도 되면 에어컨 없는 사람은 다 죽을 거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농담 삼아서. 갑작스럽게 우리가 지금 4도만 올라가 36도 곧 올라갈 거잖아요. 8월 달에 그 정도 올라가잖아요. 그 정도만 되면 너무 많이 힘든데 10도를 오버한다 그러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분명히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을 보면 정말 마지막 때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저는 최근에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났을 때 좀 주시해서 봤어요. 혹시나가 아닐까라고. 근데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하실 일이 두 가지가 있으시다 말씀드렸죠. 한 가지는 뭐였나요? 아직도 구원받을 백성이 있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내가 계속해서 더 다듬어져야 가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을 혹시나 이렇게 오시기를 미룰 수 있는 분은요, 이렇게 하세요. 다듬어지지 마세요. 똑같이 사시면 됩니다. 그러면 혹시나 그럴 기대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점점 나아지는 사람이고 더 좋은 곳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앞으로도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할지 모르겠지만 결국 주님은 곧 오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열심히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하고 흔들릴 때마다 기대가 되는 게 있죠. 주님의 재림입니다. 역사가 암울하고 해답이 보이지 않을 때,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칠흑 같은 어두운 역사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해답을 보여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개인이든 국가든 매우 중요한 공통의 해답을 하늘을 열어서 보여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바로
그 하늘의 역사를 보는 시간, 하늘에서 무엇인가 우리에게 사인을 주는 시간을 발견하고 보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를 잘 드리면 약속을 붙잡고 소망을 붙잡고 갈 수 있는 힘이 되는데, 예배를 우리가 잘 안 드리면 그 소망을 붙드는 시간에 줄이다 보니까 더 힘들고 어려워지는 거죠. BC 586년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에서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갑니다. 바벨론 유수라고 그러죠. 그들이 끌려가서 머물러던 땅은 물이 별로 없는 그러한 지역이었어요. 거기에 유다촌이 있었거든요. 유다촌이 그발강가 주변에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가서 말씀을 선포했을 때가 그의 나이가 30살이었고 그때 바로 그발강가에서 말씀을 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발강가였지만 이게 관계 수로가 많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곳이다 보니까 여러분 시편 가운데 이런 말씀 보셨을 거예요. 포로 시대 때 쓰여졌던 시편이 있고 왕정 시대에 쓰였던 시편이 있잖아요. 그 내용들을 여러분 좀 표제를 볼 때마다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어느 때구나. 그래야 말씀을 잘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포로 시대 때 쓰였던 그 등장하는 시편의 강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우리들은 그 강은 참 능수보들이 늘어지고 아름다운 꽃이 있고 자연 경광이 예쁜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강이라는 단어에 정관사가 붙으면 그것은 관계수로를 만드는 노동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포로로 잡혀가서 끌려간 백성들은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합니다. 지금 뭐 인권 얘기하지만 실은 포로된 백성들은요, 말 그대로 돼지 개취급 당하는 것이 포로민들의 특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관계수로를 만드는 현장은요, 거의 사람 취급을 못 받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거기에 강가 주변에 앉아가지고 뭐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한숨 쉬고 눈물 흘리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강변에 앉아 있을 때마다 쉬는 시간에 고국을 그리워하면서 옛날에 키던 비파 수금을 가지고 노래를 부르죠.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 시편 146편부터 마지막까지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이 포로 기간이 언제 끝난다는 것만 알고 있어도 견딜 텐데 그 때를 모르면 그 시간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무더운 여름이 와도 견딜 수 있는 이유는 가을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추운 겨울이 너무너무 추운 엄동설하니 엄동민 집사가 없어도 엄동설하니 와도 견딜 수 있는 것은 봄이 온다는 것 때문에 견딜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포로민들에게는 그 내일이 없었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죽기보다 힘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우리 또한 재림을 기다리는 시간 마찬가지로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주일날 오전에 히브리서 강해를 공부하고 있지만 히브리서를 받아들였던 독자들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또 요한계시록을 받아본 독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오신다고는 하시는데 오실 기미는 보이시는데 아직도 아닌 거예요. 그게 힘들었던 거지요. 그들이 왜 어려움을 당하고 있나요? 예수님 안 믿으면 그냥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 안 믿고 일반 로마인처럼 그냥 가이사가 주님입니다 고백하고 길드점에 가입해서 그냥 상거래하면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근데 그 믿는 이유가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그분은 금방 오실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믿었는데 그 기한이 계속해서 보이지 않으니까 백성들 힘들고 어려웠고 결국 신앙마저도 배교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소망이 없어 한숨 쉬며 울며 노래하는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에스겔서를 딱 열어보면 갑자기 네 바퀴가 등장을 하고 또 커다란 수레가 등장을 하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일하는 모습을 아주 강렬하게 보여줍니다. 근데 그 강렬했던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도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룰 것이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 금방 끝날 거야. 너에게 소망을 가져라고 하는, 역사는 내가 주관하니까 나를 믿고 의지해라는 소망을 계속해서 들려주었던 거지요. 이것이 바로 열린
하늘에서 보여주는 음성과 비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앉을 때마다 바로 이런 열린 하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귀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영적인 또 풍성한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이 매 순간 들려져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견딜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공급되지 않으면 결국 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사나요? 세상 방법으로 사는 거예요. 왜요? 나에게 하나님 말씀이 살아낼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증을 가지고 열심히 말씀 앞에 앉는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열심히 말씀 앞에 앉아서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기도하는 게 필요하다고요. 우리에겐 그게 바로 생명줄이에요. 생명줄. 우리 신약 성경에서 최초의 순교자가 스데반 집사님 아닙니까?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나라들은 이 돌메기에 맞아 죽어갈 때 하늘을 우러러봤어요. 하늘을 우러러보는 스데반의 눈에 무엇이 보였나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뭐 하신? 서 계신.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예수님이 뭐 하신다고 하셨죠? 앉아 계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지금 서 계세요.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앉아 통치하던 건데 급하니까 일어나신 거예요. 그 스데반의 그 사고 현장을 보시면서 그 죽음의 공포와 육신적인 고통 가운데서도 눈을 들어 하늘에 열린 광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인해서 스데반은 담대하게 순교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에게는 우리가 보지 못한 눈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도 영의 눈을 열어달라고, 해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왕이면 세상 사람들이 못 보는 것을 보고 살 수 있는 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것은 선물입니다. 하나님께 구하시면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저녁에 그걸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로 하여금 영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자, 열왕기 하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도단성에 머물러 있었을 때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성을 감싸고 있는 것을 아침에 기지개를 켜어 바라보던 게하시의 눈에 그게 보인 거예요.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온 성을 지금 아람 군대가 싸고 있습니다. 너무 겁이 났어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선생님, 지금 아람 군대가 이 성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우린 다 죽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하는 말, 그의 눈을 열어주시죠. 눈을 열어주니까 어떤 광경이 보였나요? 자기 성을 싸고 있는 아람 군대를 싸고 있는 하나의 불병거를 보았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지키시고 계세요. 우리 영이 열려서 그런 것들이 보여져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를 지켜주시는 그 성령님이 계시고 천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여러분 담대할 수 있지 않을까요?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는 절대 패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희는 절대 이 일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해 주셨어요.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예배하는 모든 자들이 열린 하늘의 약속을 바라보는 시간인 줄 믿고, 여러분 예배할 때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는 그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할 때마다 이와 같은 응답과 승리를 매 순간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마음가짐과 그런 경험이 없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절대로 무기력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매 순간 준비하고 드리는 예배는 분명히 다를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예배가 매 순간 드려졌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 부탁을 드리면, 여러분 설교자를 위해서는 기도를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저를 사랑해 주셔야 돼요. 저를 좋아해 주셔야 된다고. 인간적으로 좋아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저도 아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좋아하라는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여러분들 좋아하고 사랑해 주셔야 제가 전하는 말씀이 여러분 잘 들려지는 거예요. 저를 미워하시는 말씀이 안 들려요. 그러면 여러분 누구 손해게요? 제 손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는 관계가 좋아야 좋은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관계가 안 좋으면 그때부터 계속해서 안 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를 우리가 형성하기 위해서 매 순간 서로 노력하는 게 필요하겠죠.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노마의 앞제 밑에서 신음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한을 통해 또 하나의 그림을 보여주십니다. 자, 우리 함께 11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예, 여기에 지금 무슨 말이 등장합니까? 지금 무슨 말이 등장하고 있어요? 백마가 등장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 어디선가 많이 봤던 그림 아니에요? 예, 요한계시록 6장에서 봤던 그림입니다. 처음으로 이렇게 일곱 개 인을 뗄 때에 붉은 발이 나오고 검은색 발이 나오고 청황색 발이 나오고 흰 백마를 탄 자가 나왔어요. 그때 흰 백마를 타고 나왔던 자가 누구라고 그랬죠? 네, 누구냐면요. 그때 제가 보여줬던 그림이 있었어요. 제가 누구 보여줬죠? 그때 이만희하고 제가 문선명을 보여줬어요. 흰말 탄 자가 누구란 얘기입니까? 적 그리스도란 얘기예요. 우리가 볼 때는 흰말이니까 깨끗한 말이니까 예수님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한 이단이었단 말이에요. 적 그리스도였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제 참 주인이 나온 거예요. 주인이. 그러면 왜 예수님이 흰말을 탔는지에 대한 얘기를 알아야겠죠. 여러분 지금 이 요한계시록이 어느 시대 때 쓰여졌어요? 로마 시대 때 쓰여졌어요. 그러면 로마의 군대 상황을 봐야 됩니다. 그게 그래서 문화를 봐야 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때가 AD 90년쯤 되었으니까 이때 로마 제국 시대입니다. 당연히 로마 제국의 군대 문화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당시 로마 제국은 세계를 정복해 가고 있었습니다. 제국화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은 항상 전쟁이 끝나지 않았던 거예요. 따라서 당시 로마 군인들이 전쟁에 나가면 보통 6개월 정도를 집에 못 들어온다고 합니다. 또 영원히 못 들어오는 사람도 있었어요. 죽은 사람들은. 그렇게 죽음을 각오하고 제국화 만드는 것이 로마 시대 때였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로마 제국의 장군들이 각 곳의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는 반드시 타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바로 흰 말이에요. 백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바라보는 시민들은 어떤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왔네? 라는 것을 흰 말을 탄 자를 보고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흰 말은 아무나 탄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11절에 나오는 진실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진실, 이거는 진리를 말합니다. 또 하나 충신이라는 말이 있어요. 끝까지 지켜낸. 또 한 가지는 끝까지 완성한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싸우다라는 단어는 이 단어가 현재 시제예요. 이게 시제가 나오면 좀 헷갈릴 수 있죠. 과거 시제, 이미 완결된 것. 현재 시제는 과거에 이루어지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 또 미래 시제, 앞으로 이루어질 것, 이런 얘기들이잖아요. 이 단어는 현재 시제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과거에도 싸웠고 지금도 싸우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싸울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싸우다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끝나버린 게 아니라 여전히 악의 권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악의 권세와도 싸우실 것이다. 이게 싸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이제는 마지막 싸움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갈 때도 뭐하고 계셨어요? 싸우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당할 때도 싸우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침묵한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하나님 백성을 놔둔 적이 없으세요. 반드시 싸우셨어요. 마지막까지 쓰러지지 않도록.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고난을 통과하고 있을 때도 함께 싸우고 계시고 사단이 음부의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까지 함께 계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나 또 내가 좋은 날이든 기쁜 날이든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중에도 우리를 위해 싸우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한다면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듣지 않으면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 싸우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이 그래요. 그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고 있는 현장을 모른 채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요, 아이를 아무리 사랑하지만 100%다 현장에 있을 수 없잖아요. 우리 서진이하고 우리 주환이가 교회를 왔는데 아이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그런데 학교까지 쫓아가서 같이 옆에 앉아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냥 모르니까 그냥 뭐 하고 있는, 기도하고 있는 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주님은 매 순간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나 혼자 한다면, 또 나와 비슷한 사람과 함께 한다면 넘어질 수밖에 없을 텐데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넘어질 일이 없다라는 거죠. 자, 성경에 보면 너희는 서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볼지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때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자리에 견고하게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싸워주신다고요.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볼지어다 말씀하신 다음에 하나님 하신 일들을 보여주셨잖아요.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셨나요? 왜 그들이 출애굽 나왔을 때 가장 먼저 경험한 게 홍해를 가르는 하나님이셨을까? 그리고 왜 애굽 백성들 다 거기서 몰살시키셨을까? 너희를 지키고 계신 분은 이런 하나님이심을 보여준 거예요. 그것만큼 강렬한 시창각 교육이 어디 있나요? 와, 세상에 바다를 갈라버리시네. 우리는 그냥 마른 땅으로 건넜는데 저들은 수몰돼 버렸네. 여러분, 이 시간이 지난 이후에 애굽은요 급속도로 후퇴됩니다. 왜냐하면 그 13장 읽다 보게 되면 재밌는 말이 있어요. 그 병결을요 있는 걸 아무나 뽑아온 게 아니라 선별했어요. 그들을 뽑아온 건 어떤 걸까요? 가장 용맹하고 가장 잘 달릴 수 있는, 가장 잘 싸는 사람 병거만 뽑아낸 거예요. 그들이 전력부대가 죽었으니, 몰살됐으니 애굽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은 강력할지 모르지만 결국 자기 게임에 자기가 빠지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 붙어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 어디 있어야 된다고요? 주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이제 12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또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네,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건 역시 로마 군대 문화를 알아야 됩니다. 어느 장군이 이 전쟁에 나서 승리를 거두고 돌아올 때 반드시 관을 쓰고 들어옵니다. 근데 그 관이 있잖아요. 한 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관이 씌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한 개가 쓰여지면 한 군데 전장터 승리하는 것, 두 개가 쓰여지면 두 군데서 승리하는 것, 세 개가 쓰여지면 세 군데 승리하는 것, 이렇게 전쟁 때 승리한 숫자대로 머리에 관이 쓰여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백마탄 자에게 많은 관들이 쓰여져 있다는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은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많다고 얘기했어요. 이 많다는 얘기는요, 단순히 많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셀 수 없는, 그러니까는 무수한 승리를 거두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앞으로 흰말 타고 오시는 많은 관을 쓰신 그 예수님은 셀 수도 없이 완전하게 정벌하신다, 이 뜻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계신 그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자, 본문은 이제 이 완전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15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혈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네,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다 말씀합니다. 이 말은 재림하신 예수님께서 공의로운 심판을 하실 때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원수들과 대적자들을 모두 다 결박해서 완전하게 철저하게 섬멸할 것을 묘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포도주 틀이 뭐냐면
포도를 수확해서 포도틀에 집어넣은 다음에 막 짓이깁니다. 짓이겨야 뭐가 나오나요? 포도즙이 나오죠. 그러니까 짓이겨지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많은 포도송이가 따져서 뭉개지는 것처럼 많은 적들이 그렇게 끌려와서 선멸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계속해서 16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네, 이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말씀합니다. 이분이 오셔서 모든 것들을 공의로운 심판으로 철저하고 완전하게 선멸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머리에 뭐가 씌워져 있어요? 많은 관들이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 다시 13절 14절 말씀 돌아가서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네, 여기서 오게 되면 백마 탄 그림 좀 보여주실래요? 네, 이게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따온 하나 이미지인데 앞에는 지금 빨간색 옷을 입었잖아요. 이게 모양은 걸 피 뿌리는 옷이라는 얘기예요. 그걸 상징하고 있고 뒤에는 지금 하얀 백마를 탄 세마포를 입은 하얀 백마를 탄 자들이 지금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 있는 그림이에요. 저 뒤를 따르고 있는 사람이 누구란 얘기일까요?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굴 따르고 있는 거예요? 승리하신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피 뿌린 옷에서 이 피는 문맥으로 볼 때 예수의 보혈이 아니에요. 보혈이 아니라 전쟁터에서 싸우다 보게 되면 피가 튀기잖아요. 그 피로 물들인 옷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적들의 피가 베어져 있는 옷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앞에서도 계속 로마 제국의 군대 특징을 알아봤는데 첫 번째로 개선할 때에는 무엇을 탄다? 흰 말을 탄다. 두 번째, 전쟁에서 승리의 수대로 뭘 쓴다? 많은 관을 쓴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특징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할 때에는 예를 갖추어서 깨끗한 예복을 입고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은 별로 안 하지만 우리나라가 미국에서 LA 84년도인가요? LA에서 양정모 이런 선수들이 금메달 따고 왔어요. 그러면 뭐 합니까? 카퍼레이드를 하잖아요. 그때 최고로 잘 차려입은 옷을 입고 퍼레이드를 합니다. 대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전쟁에서 왔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말 그대로 정복을 입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전쟁터에서 그 흙먼지 뒤집어 싸웠던 그 모습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옷에 피 묻은 옷이 망토가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뭐 어떤 예식을 하게 되면 당연히 정복을 입고 가장 멋지게 워카도 깨끗이 닦고 하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 전쟁에서 바로 승리하고 돌아온 모습을 지금 그리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14절에 보면 성도들도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탔습니다. 여러분 뭐 탔다고요? 백마는 누가 타는 거라고요? 예, 연결해 보십시오. 우리 결국 뭐 했다는 얘기가 우리도 승리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승리하셨죠? 매 순간 한 번 승리로 끝난 것이 아니라 매번 승리하셔야 됩니다. 내 승질머리에 대해서 승리하셔야 되고요. 환경에 대해서는 승리하셔야 됩니다. 또 인간관계에 대해서는 승리하셔야 됩니다. 인간관계에 왜 대답 안 하시지? 인간관계에 대해서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실은 가장 상처받는 게 누군가요? 그거잖아요. 거기서 여러분 반드시 승리하셔야 돼요. 쓸개 빼고 사세요. 네, 쓸개 빼고 살지 않으면 누구만 고생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나는 없네라고 살면 번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전쟁에서 싸운 공로가 없는데, 싸운 흔적도 없는데 승리한 자의 상징인 백마를 타고 지금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 있다는 것, 여러분 생각만 해도 황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누가 더 신앙이 좋은지 비교하며 싸우는 경우가 좀 많이 있잖아요. 같은 교회 안에서도 누가 더 잘하면 시샘하고 또 누가 또 못하면 또 이렇게 또 그냥 또 막 비방하고 막 그러잖아요. 우린 그렇게 싸워야지. 그렇게 낭비할 시간들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린 지금 예배하기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을 살기 여러분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으니까 엉뚱한데 지금 딴짓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적인 신앙으로 잘 세워지기 바랍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경이 제일 우선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터무니없는 잘못된 것들에 잣대를 대지 마시고 오직 말씀으로 내 삶을 세워서 갈 수 있는 신앙생활. 여러분 우리는 빨리 바꿔 가셔야 돼요. 빨리 바꿔 가야 돼요. 성경에서 신앙이 좋다고 딱 말하고 있는 경우가 한 가지인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란 단어 여러분 체크하시고 언더라인 하신 다음에 초록색으로 칠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의 편지의 대부분이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어떤 사상이나 개념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딱 한 가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내 안에 그 주님이 살고 내가 주님 안에 사는 것, 이게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내가 싸울 힘이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예수님의 능력을 빌려서 하는 것이다 보니까 내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나를 알면,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만큼 주님을 의지하는 게 작아지잖아요. 여러분 우리 한국의 신앙생활이요 언제가 제일 뜨겁고 여러분 순결했는 줄 아십니까? 나라가 가난하고 힘들었을 때였어요. 그때가 최고 열정이 많았고요 최고 순수했고요 가장 부흥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시니까 지금 뭡니까? 우리의 신앙이 병들었다고, 변질됐다고요. 신앙을 버린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신앙이 어느 순간 변질됐어요. 순수하지가 않아요. 순전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말씀을 전해도 거기 아멘으로 순종하기보다는 무엇인가 토를 계속 달려가려고 그래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정말 저게 사실일까? 늘 이런 의구심들로 싸움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순전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기도 생활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정말 어려울 때 지금하고 똑같은가? 아마 많이 희석됐을 거예요.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내 환경이 아무리 좋아져도요 그때 했던 신앙만큼은 여러분 계속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야 변질되지 않아요. 그래야 순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요. 그게 바로 주님의 힘으로 싸우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한 것에 대해서 자랑하지 않아요.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속상하지 않아요. 근데 그 힘이 없으니까 남이 안 알아주면 속상하고 내가 뭔가 하려고 그러고 남이 하는 거 끄집어 내리려고 그러고 그런 모습이 있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따라가는 싸움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얼마나 그분과 함께 머물러 있느냐가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토대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두 가지를 공부했죠. 하나는 열린 하늘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것과 또 이 열린 문을 통해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어떤 권세로 오시는가를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이유는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구원하셔서 천국 백성으로 부르신 다음에 혼인잔치를 하려고 부르십니다. 그러려고 오시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살펴봤잖아요. 혼인잔치. 또 한 가지는 주님을 따르지 않고 오직 자신의 성만을 견고히 쌓던 그리스도 밖에 있던 사람들에 대한 철저한 공의 심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처음 오실 때는 인류를 구원하셔야 되기 때문에 어린 양으로 오셨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 죽으셨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은 일절 양보 없는 심판주로 오신다고요. 정확한 그들이 예수님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철저하게 구분시켜서 양은 양으로 염소는 염소로 구분하셔서 심판하심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그때 나는 과연 어디에 머물러 있을 것인가, 아니 어디에 서 있을 것인가 우리 늘 고민하고 늘 긴장하고 살아야 되죠. 그럼 우리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기대감을 가지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열심히 싸워서 승리해내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님 곧 오시니 조금만 더 힘냅시다.
이제 얼굴을 바꿔서 다른 사람에게 우리 주님 곧 오시니 조금만 힘냅시다. 네, 힘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움을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자연 환경과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과 이미지 모든 것들이 참으로 사악하고 악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진리를 찾아보기 어렵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들을 봅니다. 이것이 마지막에 주님 오실 때가 되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는 그런 환경이나 생각을 하고 더 경성하고 기도해서 또 주님 안에 있어서 주님이 싸우신 것처럼 우리 또한 열심히 싸워내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때를 오직 주님 안에서 잘 살도록 도와주시고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 믿음의 길을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응원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마지막까지 잘 견뎌서 주님을 꼭 맞이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혼인잔치의 모두 주인공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좀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보배로운 교회가 주님 오심을 잘 준비하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시고 모든 성도 한 명도 열애 없이 이리 동참할 수 있도록 좀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기도문을 열어주시고 또 주님 만나는 복도 주시고 아버지 세상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열어주시사 하나님 오실 날을 잘 바라보고 기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